혹시 슬리퍼노믹스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단어는 슬립과 또한 이코노믹이 하나가 된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 숙면을 위한 트렌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숙면에 대해 특히 한국인들은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경쟁과 또한 일에 대한 또한 과도한 일에 대해 사람들이 파묻혀 살아가다 보니 숙면의 중요성을 상실한 채 한국인들이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숙면에 대한 산업이 겨우 3,900억, 4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4년 전 조사에 따르면 무려 이 수면 산업이 4조 원까지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10배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의 인생의 3분의 1이 이 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수면을 얼마만큼 잘 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침대의 에르메스 또는 롤스로이드라고 부르는 헤스텐스라는 침대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침대가 가장 싼 게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침대 매트리스 하나가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 건 12억이라고 합니다. 침대 매트리스 하나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수 제니가 또 이 침대를 사용한다고 해서 한때 한국에서도 폭발적인 관심을 갖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침대 회사, 매트리스 회사가 캐치프레이즈로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트리스를 파는 게 아니라 잠을 파는 것입니다. 좋은 잠이 인생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도 스웨덴의 왕실뿐만 아니라 수많은 잠이 부족한, 돈은 많지만 숙면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침대, 매트리스를 팔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숙면을 하지 못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약을 통해 또한 좋은 잠의 환경을 통해 우리가 결코 매일매일 숙면 또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일순간적으로는, 한순간은 우리의 잠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질지는 모릅니다. 왜요?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성취하였다라고 하는 만족감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들이 계속 유지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잠시 오늘의 말씀을 읽지 못하였는데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뭐죠? 숙면이라고요? 자, 오늘 주보를 한번 다 펴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쉼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영상으로 듣고 이어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와 비슷한 연관이 되는 영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옛날 옛적 멸망의 도시라 불리는 곳에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살아갔는데 이 짐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혹시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크리스천은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읽으며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심판의 날에 대해 쓰여 있었거든요. 그때 전도자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의 고민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친구요, 왜 그리 울고 있나요? 이 책을 읽으니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 멀리 보이는 좁은 문을 보세요. 그 문으로 가면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크리스천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함께 떠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우리가 왜 집을 떠나야 해요? 여기서 평범하게 살면 안 돼요? 이 도시는 곧 심판받을 거예요. 우리 모두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가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은 혼자라도 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때로는 진리를 따르는 길이 외로울 수 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크리스천은 곧 절망의 늪이라는 무서운 곳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진흙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나오려고 해도 짐이 너무 무거워 계속 빠져들어갔어요. 도와주세요.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도움이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그를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이 늪은 많은 순례자들이 빠지는 곳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좁은 문까지 가는 길에는 확실한 발판들이 있어요. 크리스천은 다시 일어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길을 가던 크리스천은 세상 지혜시라는 점잖은 신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매우 똑똑해 보였고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젊은이,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를 가는 거요? 내가 더 쉬운 길을 알려주지. 율법촌으로 가서 선생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당신의 짐을 벗겨줄 거예요. 크리스천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율법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길이 험해지고 짐은 더 무거워졌어요. 이상해. 길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게 정말 맞는 길일까? 그때 다시 전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크리스천, 누가 당신을 이 길로 오게 했나요? 이 길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 지혜씨가 더 쉬운 길이라고 했어요. 친구요, 구원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오직 좁은 문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모두 거짓된 희망일 뿐이에요. 크리스천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쉬워 보이는 길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드디어 크리스천은 좁은 문에 도착했습니다. 문지기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누구신가요? 저는 멸망의 도시에서 온 가련한 죄인입니다. 전도자가 이 문을 통해 가라고 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리라. 들어오세요. 문을 통과한 크리스천은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짐이 없어졌어.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의 등에 있던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 굴러내려가 무덤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크리스천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여행을 계속하던 크리스천은 신실이라는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천성을 향해 걸어가기로 했어요. 크리스천, 혼자 여행하기 힘들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함께 갈 수 있어서 기뻐요. 서로 도우며 가면 더 힘이 날 거예요. 두 친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걸었습니다.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도 좋은 친구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두 순례자는 허영의 시장이라는 거대한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명예, 부, 쾌락 등 세상의 모든 것을 팔고 있었어요. 이보세요. 여기 좋은 것들이 많아요. 돈, 명예, 즐거움, 뭐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진리만 사겠습니다. 상인들은 그들의 대답에 화가 났습니다. 결국 두 순례자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신실은 순교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죽음을 본 사람들 중에서 소망이라는 새로운 친구가 크리스천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의심의 성 근처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곳의 주인인 절망의 거인이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어요. 너희는 내 땅을 침범했다. 절대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감옥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크리스천은 점점 희망을 잃어갔어요. 소망아, 우리는 정말 여기서 죽게 될까? 이럴 바에야 처음부터 여행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친구여, 기억해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때 크리스천이 자신의 품에서 약속이라는 이름의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이 열쇠로 문을 열 수 있을지도 몰라. 드디어 두 친구는 천성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인 죽음의 강을 건너야 했어요. 이 강물이 너무 깊어 보여요. 무서워요. 용기를 내요. 보세요. 저편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두 순례자는 손을 잡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깊어질수록 더 힘들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성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잘 오셨습니다. 충성된 순례자들이여.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길고 힘든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시험과 고난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것이 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로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기쁨에 비하면 그 모든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크리스천의 순례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있지만 올바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가요? 크리스천처럼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쉼이 있는 교회입니다. 쉼이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잠시 하던 일을 중단하다, 그리고 또한 잠시 그 자리에 머무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9절을 통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쉼의 모범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먼저 쉼의 모범에 대해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그 하루를 하나님은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쉬는 모든 사람들, 인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성경학자인 로렌 워너는 이때로부터 일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향함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다시 말해 공부에, 직장의 일에, 또한 사업의 일에, 또한 친구와 또한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 힘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쉼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28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라는 단어를 앞세우셨는데, 이 수고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인류의 믿음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인간에게는 수고라는 것이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담의 아내 누구이죠?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는 게,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처벌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수고가 하나님께서 하와 여성에게 허락하신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제부터 종일토록 수고해야만 내가 거둔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잠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계실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즉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율법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당시 특별히 600개의 율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전날의 일의 수고로움으로 인해 피곤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떠한 율법이, 어떠한 법이 나를 올가맬까, 어떠한 법이 나를 무겁게 할까라는 부담감으로 인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버거웠다고 합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2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come to me, 나에게로 오라가 앞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항상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과자 봉지가 잘 뜯어지지 않거나, 또한 어떻게 보면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 어찌할 바 몰라 엄마, 아빠 뒤에 숨는 것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 앞에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참된 쉼, 참된 안식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임을 아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님은 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왜 공부라는 짐, 왜 일이라는 짐, 왜 사업이라는 짐이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물론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발생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짐이 절반으로, 3분의 1로 더 조금씩 줄어들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혹 공부로 인해, 친구와의 관계로 인해, 직장의 일로 인해, 또한 부모님의 건강과 자녀들의 진로와 또한 취업과 결혼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의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쉼을 쉴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는 그분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또한 시편 4편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쉼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원하시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맞추면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예, 그러세요. 정하준 씨. 예. 뭘까요? 네?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예, 말씀해 보세요. 찬양도 될 수 있죠. 또, 예, 기도.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뭘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게 되어지면 이것을 져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누가 말할까요? 우리 온유가 한번 말해볼까요? 예? 뭘까요? 우리 하준 씨는 뭘까요? 아니에요. 자, 온유. 자, 우리가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멍에라는 것은 분명히 무겁고 힘든 것인데 왜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그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3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멍에의 개념과 팔레스타인에서 생각하는 멍에의 개념은 좀 다르다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멍에는 소가 혼자 매는 게 아니라 한 쌍의 소가,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지기 때문에 결코 멍에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성경 사무엘상 6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농부들은 소나 나귀에 어깨에 멍에를 지게 하는데 결코 홀로 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마리의 소, 때론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이 논다라고 합니다. 왜요? 어미소의 힘이 새끼소에게 전달이 되어서 새끼소는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멍에를 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았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통해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역시도 한번 여러분 옆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론 아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자녀가 여러분들의 옆에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멍에를 지게 되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우리 역시도 크리스찬과 함께 같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성도님들을 향해,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 인생의 답을, 문제를 찾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의 길을, 우리의 손을 잡고 같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 모습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의 멍에를 짊어지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순종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 역시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병든 자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 자신의 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어진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여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의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338장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이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쉼, 평안을 그 십자가를 지게 되므로 역설적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역시도 세상의 기술과 방법을 통해 참된 안식과 쉼을 찾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도 참된 평안과 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선생님들을 통해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듣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왜요? 함께 갈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몸에 맞는 멍에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라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였듯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